증거 가진 산업인 30번째 시간입니다. 축복은 또 다른 훈련이다. 축복은 또 다른 훈련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보다 축복에서 주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주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지만 축복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람이 갈급하고 정신과 육신에 그리고 경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에는 보다 더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말 하나, 선택 하나, 만남 하나도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면서 해 나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들었던 이 다윗, 이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고난과 사울의 추격이 그를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그가 열국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을 때 어떤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또 다른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이러저러한 축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세 가지 서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로 매듭 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감사하지 않은 축복은 교만을 낳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와 같은 감사로 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우쭐해집니다. 거봐 내가 노력했더니, 거봐 내가 이만큼 경험을 쌓았더니, 거봐 내가 똑똑하니까, 거봐 내가 민첩했지, 거봐 그때 내가 순종을 잘했지, 거봐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지. 이렇게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에는 항상 감사가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단추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에 들어있는 사명을 찾아야 돼요. 오늘 주로 이 큰 세 가지를 다룰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축복이 온 이유, 축복이 온 목적, 이것을 서둘러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축복을 까먹으면서 축복을 소진하면서 큰 넘어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할 때에도 자녀가 무엇이든지 풍족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자녀는 기도의 참맛을 잘 모르겠지요.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하던 시절에 이제 텐트를 안에 치고 집안에서, 요즘은 뭐 캠핑 시대라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추우니까 집안에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7살 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따뜻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게 자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일러가 이렇게 쫙 도는 그 아래에 공사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막 기뻐 날뛰었던 그것을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그 사이 배관 사이사이를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따뜻한 게 들어와서도 좋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뭐 어려서부터 다 체험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맛을 볼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이제 기도해서 저희 동생 우리 에스라 선사님도 응답을 제가 받고 제가 기도해서, 그리고 그 뒤에 사소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는 것을 어려운 시절에 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 저에게는 놓여 있지 않지만 그때에 깨어 있음을 여전히 가지려고 엄청나게 분투합니다.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서론의 두 번째, 이 축복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큰 축복에는 큰 사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민첩합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요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이 창자를 끊는 듯한 회개를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을 했을 때에
이 다윗이요 무릎 꿇고 지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사울처럼 이 가짜 회개를 한 게 아니고 나단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죠. 그 시편 51편에 아주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오면 내가 주의 도를 죄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동일하게 넘어지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을, 이 길을 걷지 말아야 될 것을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성도 여러분, 문제에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거니와 축복에는 더 큰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론의 세 번째는 이 축복을 계속해서 이 미끄럼의 이 계기로 삼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축복이, 이 지상에서의 축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진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에 있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땅에 주어진 자신의 은사, 달란트, 재물, 시간, 자신의 여러 가지 재능, 이것을 통해서 위에 보물을 쌓기 위해 매진해요. 19세기를 우리가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고 부르잖아요. 영미권의 청년들 21, 22살 이럴 때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22, 23 이럴 때 이 청년들이 그 가문의 분위기들이 어떤가 하면은 가장 빛나는 시기,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 때에 너희가 복음 전할 종족들의 언어를 배우고 복음 전할 그 세계 도처의 나라들을 그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사만 보더라도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전부 26살, 27살 이때 한국에 내려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지요. 조선 팔도를 순회하면서 전도하지요. 30이 되기 전에 이미 이 그 먼 땅 배를 타고 대해를 건너야만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에 와서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장 힘있게 할 수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진 축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 썩을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야곱 가문이 지금 축복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기근든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넘쳐나는, 그래서 애굽인들을 다 먹일 뿐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기근의 때에, 다시 말해서 대공황의 때에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이 애굽 제국으로 이 야곱의 일족 70명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 가문은 물질적인 축복의 한복판으로 이제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노예로 가거나 아니면 하층민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왕족 대우받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센 땅이죠. 이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지역으로서 우리가 예로부터 강의 하류 지역 이런 곳은 비옥합니다. 그죠? 양식도 많이 나고 비옥합니다. 그리고 무역도 활발하고요. 그러니까 이 농업과 무역업이 동시에 벌어지는 아주 경제적으로 융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땅으로 야곱의 가족이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잘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증거 가진 산업인으로 살았던 이 요셉의 그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축복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오해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첫 번째,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이 축복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애굽으로, 그것도 증거 가진 바로조차도 그 앞에 내아비어 하면서 엎드리는 그와 같은 요셉의 그늘로 지금 들어가서 이 야곱 가문이 받아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상당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차라리 기근든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100배 응답받았던 그 할아버지 이삭은요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 증조부 아브라함 막 여기저기를 이 유목민으로 다니면서 막 시시각각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은 도리어 쉬웠어요. 풍요로운 땅, 기도 안 해도 먹을 거 착착 들어오고 간구하지 않아도 채워지고, 그래서 이러한 땅에서 풍요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훈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훈련 잘못 받았죠. 들어가서 조금 지나니까 변질됩니다. 풍요에 취합니다. 그래서 400년간 이 객살이를 하던 그 마지막 90년 정도는 노예가 되고 말죠. 왕조가 싹 뒤집히니까 완전히 노예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제2의 요셉을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풍요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이 생애뿐 아니라 영원한 생애까지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두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넘치는 풍요를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넘치는 풍요는요 독이 돼요. 믿음의 분량을 넘치는 재물은 그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돈은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뇌물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죠? 뇌물 준 사람에게 코 끼이게 돼요. 어떤 돈은 먹으면 독이 돼요. 하나님의 돈, 그거요, 내가 날름했다, 이 독이 평생에 두고 독이 돼요. 어떤 사람의 정당한 것을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갈취했다, 그 사람의 눈물과 한이요 하나님께 상달돼 버립니다. 이게요 독이 돼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축복, 이걸요 우리가 갈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사실은요 고센 땅 좋다, 막 애굽이 좋다, 막 우리가 수레를 타고 왔다, 막 바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막 고개 숙여 기도받더라. 세상에 요셉이 막 요셉 집 봐라, 막 의리의리하다, 막 우리가 요셉한테 어떻게 또 잘 보여야 돼,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한 그 신앙, 그거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스스로요 맹훈련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단년간 있었기 때문에 한인교회의 생리들을 알잖아요. 외로워해요. 타지에 왔다고. 어려워요. 서로 의지해요. 또 막 이거저거 물어볼 거 있으면 막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나온다니까요.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대학생, 유학생들이 다 교회 나오냐면은 김치 준다, 비빔밥 먹는, 이번 주일 점심은 비빔밥이다 그러면요 출석 성도가 약 한 20% 증가해. 와갖고 다 뒤에 앉아 있어요. 이제 여기 마치고 비빔밥 먹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고향 얘기하고 와가지고 뭐 내 잡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뭐 인슈어런스, 보험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또 보험 얘기하기 하고. 그리고 막 학교에 뭐 이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영어라서 어렵다, 도와주고 도움 받고. 그러면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미국 땅의 현장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냐, 이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는 좀 그렇지 않은가 했는데, 한국 교회도 어느덧 뭐냐,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배우기 위해서 교회 온다,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현장 가서 전도해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던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예전에 교회 나갔을 때가 있었대요. 뭐냐, 어려울 때.
마음이 너무 어렵고 해서. 또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지금은 힘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런 대답을요, 여과 없이, 그러니까 막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약간 필터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떠난 지 좀 된 분들은 필터가 없거든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나 힘들 때 교회 갔는데 힘 얻어서 교회 나왔어. 문제 있어서 교회 갔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 이제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하는 인사가 뭐예요? 또 오세요. 이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또 오세요 하면 불쾌해합니다. 계속 왜 날 얼굴매려고 하냐? 나는 어려울 때 교회 필요한 거지. 지금은 난 괜찮은데. 뭐 이왕 구원은 한번 받았겠다. 뭐 너희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 예수님 한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서 풍요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촌들에게도 한 번씩 그런 걸 보내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세상은 너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쓸모 없어지면 뱉어낼 거다. 그게 세상이다. 영원한 나라에 상급 쌓고 소망 쌓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애굽에 가서 풍요에 취하면 안 된다. 그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죠. 근데 야곱의 자손들은 이 훈련이라는,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게 훈련 과정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야곱 가문만 훈련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요셉 가정도 축복과 훈련 속에 있습니다. 요셉이 축복을 많이 받았죠. 뭐 전 애굽이 아는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라야 알 수 있는 걸 탁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전 세계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요, 이 애굽을 주변으로 한 모든 열국이 다 아는 증거입니다. 그 애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브낫바네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름난 총리가 있는데 지혜가 하늘에 닿고 이 사람이 막 주변 열국을 살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셉은 인생의 30 후반부를 지나가면서 다시 아버지와 재회하고 형들과 재회하면서 이제 외톨이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두 아들도 주셨죠. 우리가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20절이 중요한데, 온 제사장, 여기서는 모든 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한 지명이 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이 제사장 보디베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애굽 신, 애굽 태양 신의 제사장이에요.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 신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이게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영향력 있는 종교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축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치열한 훈련이 벌어져야 되는 그러한 종류의 상황이죠. 요셉이 지나놓고 보면 이 자녀 교육을 좀 비교적 정확히 한 것 같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중에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으러 가서 이 어금맡겨 기도하는 이 성경에 너무 유명한 이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앞선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보면은 신앙적으로 잘 자랐어요. 이 요셉이 자신의 종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도 우리가 앞서 산업선교에서 쭉 살펴본 거와 같이 요셉이 가까운 사람에게 신앙의 영향을 잘 끼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들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조카들이 이제 와서 기거하게 됐어요. 거의
편법이나 눈가림으로 살아왔던 자신들의 형들이 요셉 자신의 형들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기도 거의 안 하던 그러한 형들에게서 태어난 조카들이에요. 이제 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증거 있는 이 요셉이요, 이 계도해야 될, 가르쳐주고 지도해야 될, 훈계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이제 새롭게 주어진 겁니다. 가족들 만나니까 좋다, 대식구니까 좋네, 야 막 이렇게 우리가 시끌벅적하고 이러니까 좋네. 아니에요. 그 안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규모가 이렇게 커져가면요, 수련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정규 예배도 그러하지만 수련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가진 하나의 이 뭐랄까 어떤 감각이라고나 할까, 그것은요, 강한 벽을 뚫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강한 벽을 뚫어야 돼. 왜냐? 무덤덤하고 아주 굳어진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요,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벽으로 쫙 자리 잡습니다.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실제 말씀은 안 들어가요. 그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느껴지거든요. 수련회 회비를 왜 내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벽을 좀 이게 얇게 해서 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마음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을 제물로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요, 드릴로 뚫다가 끝납니다. 다친 마음 드릴로 뚫다가 끝나요. 똑똑 열어주세요 그랬다고 신사적으로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문이라는 걸.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출타 중, 마음 출타 중,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도들의 수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준비돼서 찔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육할 때는요, 오히려 쉬워요.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장성한 조카들이 왔을 때는요, 이제 이 요셉이요,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실전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얘네들 안 고쳐 놓으면 같이 사촌으로 자라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반드시 영향받아요. 풍요롭지, 기도 안 해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살 집 다 있지. 애굽 안에서는 요셉 가족이다 그러면 막 모든 게 프리패스지. 그러면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연애가 벌어지지. 오랜만에 가족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는 상처 주지 말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지. 그러니까 자칫 놓칠 수 있어요. 자칫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산업선교 시간인데, 여러분이 자녀를 영적으로 정말 키우기 원한다면 자녀가 자라나고 있는 그 현장의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내 자녀에게만 막 공개 아닙니다. 못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못하는 시간이 와요. 왜냐? 더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옆에 와서 붙어버리거든요. 아주 절친한 친구, 아주 롤모델이 되는 그러한 선배 와가지고요, 다른 거 집어넣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저는 대학 가서요, 일반 대학 가서 많이 봤어요. 교회 장로님 아들, 심지어 목사님 딸까지 대학 와가지고요, 부모님 말은 안 들어가요. 근데 선배가 야, 술 먹자, 술자리 가고요, 야 이런 거 하자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사회주의 부르짖고요, 교회 다니는데. 오히려 나는 교회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완고하게 나가는 게요,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축복,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훈련을 못 보면 축복에 말려 죽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명하신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는 사람이 쉽게 깨어나요. 어렵거든. 근데 축복은
마취를 시킨다니까요.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요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풍요가 오잖아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 역사 곳곳이 그랬어요. 성경 역사 곳곳이 그랬어요. 사사기 징계받고 좀 회복되니까 바로 떠나버리죠. 징계받아서 부르짖고 있을 그때가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야곱 가문에 지금 야곱 아들들도요 풍요다 좋아할 때가 아니고 정말 경각심을 딱 가지고 깨어있는 속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요셉도 가족 많이 오니까 막 행복하고 막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 마지막 엔딩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막 우리 막 청년들이 막 끌어안고 막 우는 연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 생각하겠죠. 뮤지컬 드디어 끝났다. 막 새벽까지 연습한다고 쇠가 빠졌는데 드디어 끝나고. 제가 뮤지컬 연출을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드디어 막 가족이 재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날들에 실패의 씨앗이 자라요. 깨어있지 않는 방심의 이 틈이 생겨요. 항상 기도하는 게 안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무언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걸 응답 딱 받았을 때 이제 기도 끝.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치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단에서요 계속 체질, 24, 습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세팅이라는 걸로 조금 더 이렇게 주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정신에 너무 어려웠고 막 악몽은 기본이고 가위 눌리고 막 이 사람의 악몽을 한번 들어보면은 거의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거의 난도질 막 자기가 당하는 그걸요 밤마다 계속 그래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요 뭔가 말씀이다 이러면요 막 눈에 안 그래도 눈에 핏발이 서 있는데 핏대 세워가지고 막 들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싹 사그라들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잠도 평안하게 자고 정상적인 대화도 되고 나아요. 눈에 핏대도 안 서고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 이 문제는 장래 사역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때부터 이제 한눈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더한 거는 약간 교회의 생리가 어떤 건가 하면은 과거에 막 영적 문제로 막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받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도움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개선이 되고 나아졌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 교회 떠납니다. 왜?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떠납니다. 몇 번 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그 표현이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과거를 자기의 그 미쳐서 이상했던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 속에 있는 훈련을 정말 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와도요 축복 별 관심 없어야 돼요. 이런저런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말씀이 더 좋아야 돼요. 큰 세 번째, 축복은 또 다른 훈련입니다. 회복은 또 다른 훈련입니다. 응답은 또 다른 훈련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훈련입니다. 첫째, 그 축복에 빠져 죽지 않는 훈련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전도 선교 현장에서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만남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빠져 죽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소원을 품고 전도 현장 갔는데 이 사람이 뭐 영접하고 말씀 운동 좀 하다가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 떨어진 건 그렇다 치고 전도자가 낙심해요. 침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급기 어떻게 하냐? 안 해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해요. 그게 축복이나 응답에 빠져 죽는 거죠. 둘째, 더 중요한 훈련이 뭡니까? 축복에 빠져 죽지 않도록 건져내는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이런 훈련 잘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떤 하나의 이 깨우는 버튼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그 조심하라는 게 뭐 돌멩이 조심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조심해.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조심해라. 말씀과 멀어지는 거 조심해라. 이걸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얘기해 줘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축복의 원인을 지속하는 훈련입니다. 정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70명 중에 깨달음이 정말 있다 그러면 와서 요셉이 가진 신앙의 그 비밀, 요셉이 가진 그 임마누엘의 근본, 그걸요 배우려고 할 거예요. 듣고자 할 거예요. 근데 야곱 일족은 그게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생애를 두고 증거로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목회자를 만났거든요. 열매 가지고 말씀하는 목회자 만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헌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주변만 한번 딱 보세요. 지교회가요 전국에 깔리고 있어요. 우리야 생을 드려야 될 교회임을 믿습니다. 증거를, 열매를, 발자취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뭐냐? 눈물을 믿지 말고 열매를 봐야 된다. 말을 믿지 말고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지금 표정을 보지 말고 발자취를 봐야 돼요. 요셉의 발자취는 증인의 발자취잖아요. 요셉의 열매는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잖아요. 지금 10명 형들의 발자취하고는 다르거든요. 10명 형들은 아버지에게도 신임을 못 받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게도 신임을 못 받는 이런 지경인데, 나이 들어서 이 지경인데, 가나안에서 또 막 엘과 오난 이런 사람들은 막 도레도트 이 계보의 언약을 막 이상하게 하다가 막 죽고 뭐 이런 지금 지경인데, 며느리에게서 자손을 보는 이런 지금 불신자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지경인데, 요셉은 다르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불신 외인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고 있잖아요. 발자취가, 열매가, 흔적이 다르죠. 이런 증인을 우리는요 가만히 유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붙여주신 이 목사님의 믿음을요 다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목사님 스타일의 증인들이 되어져 가야 돼. 맞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요, 교회에 와서 자리를 딱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멍하다 하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왜냐? 답답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답답한 게 있는 분들은 찾아와서 주중에라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나와서요, 그래 내가 집에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주의 전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때다, 그래가지고요 시기를 타서 때를 타서요
주를 가까이 할 만한 때를 찾아가지고요 열심히 주를 그 사람은 지금 뭐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뭐 영적인 필요든 육적인 필요든 아무튼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날에도 예배 이후에 앉아서 아무 기도할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축복에 빠져 죽지 마세요. 편안함에, 풍요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빠져서 목자를 잃어버리는 불상사를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이 저지르는 가장 미련한 짓이 뭐죠? 불떼기 뜯어먹느라고 목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가 나타납니다. 불떼기 배 터지게 먹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뒤에서야 막 이리가 노려보고 있는데 막 불떼기 먹느라 정신이 없어. 목자에게 이 센서가 없어. 목자가 어디로 이끄는지 이 감각이 없어. 그냥 불떼기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래 배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나면은 이제 그 배 터지게 불러온 거를 이리가 먹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에 빠져 죽지 말아야 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시작, 오늘 46장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실패의 시작입니다. 본문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예전에 사사기의 그 삼손이라를 제가 설명하면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삼손은 계속 뭐 가사로 내려가고 아스글론은 내려가고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애굽으로 들어간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굳이 내려갔다라고 쓰고 있어요. 내려갔다. 그들의 영적인 경각심이 내려갔다. 그들의 간절함이 내려갔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가 내려갔다. 성경은 허투루 쓰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사무엘상 24장 마지막 그 구절, 사울은 돌아갔고 맹세한 이후에 사울은 돌아갔고 다윗은 요새로 올라갔다. 허투루 쓰는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사울은 돌아갔어요. 맹세해놓고 돌아가요. 예전 자기 모습으로, 자기의 옛 체질로 돌아가요. 그러나 다윗은 요새로 올라요. 성도 여러분, 풍요 앞에, 응답 앞에서 영적 수준이 내려가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축복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금만 답답한 것이 사라져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조금만 우리의 삶에 답답한 것이 해소되면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쫓아간 그러한 우리의 체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체질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70명이 내려가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애굽화되고 이제는 애굽 노예화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들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과 응답에 덮여 죽는 자 없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앙망하고 그 어떤 응답과 축복과 그 어떤 증거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